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자기의 심령의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한 주 한 주 말씀 들을 때 허투루 듣지 않게 도우시고, 무언가를 알려고 하고 배우고자 하고 배워서 남주고 베풀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이웃들이 예수를 만나고 소망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누가 왜 예수 믿냐고 물을 때, 왜 교회 다니냐 물었을 때 두려움과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할 말을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만 살고 이웃을 죽이는 그런 이기적인 교인들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 앞에 나올 때 주일 연보 그리고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월정 헌금, 로뎀 작정 헌금, 선교 헌금, 식대 후원금들 기억해 주셔서 뿌린 대로 주님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각성되고 도끼로 얼음을 쫙 깰 때 얼음이 깨지듯이 우리 심령도 짝짝 갈라지고 충격이 있고 감동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과거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늘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허투루 보내지 않고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좀 더 진중하고 진지하게 삶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 바뀌어놨네. 자, 말씀 같이 봅시다. 주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원형. 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볼까요? 교독을 합시다. 교독.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의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유산과 초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마다 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새벽에 3시인가 반 깨서 또 이렇게 뒤척뒤척 하다가 오늘 또 공청회 또 이게 생각이 계속 있다 보니 잠이 안 와서 몽롱합니다. 사람들 제가 멘탈이 강한지를 아는 것 같아요. 백 목사는 뭐 욕해도 그냥 가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 저는 약간 좀 마상을 많이 입습니다. 마상을 마음의 상처이죠. 성도들만 한마디 카톡 하나 보낼 때도 왜 카톡을 점을 안 찍고 보내지? 그다음에 왜 이게 물결 표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웃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도 알아서 들어야 하게 마주보도 안 찍어. 네. 저는 상처를 입어. 아니 왜 이렇게 보내지 문자를? 좀 이렇게 뒤끝을 좀 명확하게 좋게 하면 안 되나? 말은 못하지, 사실 그런 말을 못하지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거칠고 센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게 되면 사실 5월 달은 참 좋았는데 우리 로뎀 수련회 때 난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야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갑시다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의 돌을 던져가지고 맞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그들은 어떻게 도와야 되는 거지? 도와달라 하니까 그러면 도와야지 마음을 먹게 됐고, 약 4개월 동안 이제 이걸 고민하고 또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결국 이제 집행위까지 이게 확장이 돼서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공청회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 전하지 고민하다가 이 말씀 딱 떠올랐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오순절날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로 갔었잖아요. 주전 586년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요. 전 세계로. 이집트, 그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 수많은 지역 다 포로로 흩어져 갑니다. 신기한 게 보니까 임진왜란 때도 1592년부터 98년까지 7년 동안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한국인들이 노예로 팔려간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본인들 노예에 팔았어요. 우리 선조들을 20만 명이나. 기록에 의하면. 끌고 갈 때 이 밧줄로 목을 매서 안 도망가게 이렇게 밧줄로 매서 20만 명 이상의 우리 조선인들을 노예를 팔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비참하죠.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한 다음에 다 끌려갑니다.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난 주 1세기 초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뿌린다는 뜻인데 헬라어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소아시아, 뭐 유럽, 이집트, 뭐 근동, 지금 중동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7.7절, 오순절에 옵니다. 왜? 뭐 하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와요. 그 먼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돈을 들여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다 오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사모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새 절기 때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었고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들의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3,000명이나 구원받은 거죠. 3,000명에는 아이와 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 당시에는 사실 여성은 인격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까지.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도 20세기 초반까지 참정권을 안 줬었어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근데 언제 주냐면 한 여인이 그 시위를 하려고 승마장에 뛰어들어요. 그걸 죽었죠. 말을 치어서. 시위한 거죠. 우리에게도 투표권 달라. 이게 20세기 초반이거든요. 이 당시는 뭐 여성은 인간 사실 사람도 아닌 걸로 됐죠. 3,000명이 사실 여인과 아이 포함하게 되면 거의 10,000명가량의 큰 교인이 모였던 거죠. 모였을 때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죠. 떡을 뗐죠. 기도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인 거죠. 모여서 뭐 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 교회는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공간이 두 개. 하나가 어디예요? 성전. 또 하나는 어디예요? 집이에요. 나왔네. 자, 여러분 성전과 집에서 왜 이 두 개를 구분했을까요? 자, 성전과 집.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성전, 집. 집은 아주 개인적인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성전은요, 퍼블릭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성전 템플이라 할 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회당이 아니에요. 큰 성전을 말해요. 거대한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물물도 거래하고 굉장히 공공의 장소였던 거예요. 지금 초기 교인들은 두 가지 공간에서 모였다. 첫째가 뭐예요? 성전에서 모이기 힘썼죠. 이게 뭔 말하는 거냐면요, 이 당시 신앙 있는 자기의 신앙을 사적인 정교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초기 교회,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초기 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 하나의 공간은 퍼블릭한 공간에 모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움직이고 장사하고 매매하고 교제하고 이런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봐요. 당신은 사실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마치 바울이 그 스라들의 공회한테
그 명령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듯이 이 당시에는 사실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들 성전에 모였을까요? 뭐 하려고요? 퀘스천. 왜 이들은 핍박이 심했었던,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해서 고문을 하기도 하는 이 시대에 왜 이들은 성전에서 모였을까요? 기독교는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잘 들어봐요. 기독교는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기 교회는 자기의 신앙 생활을 퍼블릭한 공간에서 드러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지금은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가? 그렇지 않죠. 점점 교회의 행태를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후진 이렇게 오는 느낌이 난 들어요. 교회는 뭐냐? 일반 사회의 공적인 공론의 장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꿈꾸는 공동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사한 바에 하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딱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물어봤더니 불교는 평화적, 상생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딱 이해하죠? 불교 하면 그냥 그래 뭐 평온해, 좋아 이렇게 그냥. 불교의 스님들이 뭐 통성기도 한 거 봤어요? 막 아비타불 막 그거 봤어요? 불교에서? 불교는 그냥 고요해요. 그냥 템플 스테이 고요해요. 무소유 있잖아요. 무소유. 그러니까 불교의 이미지 그냥 자연 친화적이고 평온해요. 무소유다 보니까. 천주교는 정직함, 개혁적인, 이게 말이 가장 제일 많아요. 이게 가운데 표시에. 개신교는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기적인 게 제일 많아요. 이기적인 거. 이게. 그다음에 반사회적인 게 제일 많아요. 반사회적인 거. 사회와 약간 동떨어진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교회를 볼 때는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인 거예요. 자기 이익에 와닿으면 시위하고 이익에 반하면 가만 침묵하고. 조창기도회가 그래. 조창기도회가 전두환 정권 때 그 수많은 양민 학살하고 세워진 그 피로 세워진 정권 앞에서 목사들 우르르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조창기도회 그게 수많은 양민을 죽였던 그 독재자에게 권위를 부여했던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사적이면서 이기적인 집단인 거죠. 근데 초기 교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신앙에 믿는 바를 성전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냈단 말이에요. 또 본 거예요. 뭐라 했냐면 8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온 백성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당시 온 그들을 성전에 모여서 그들의 행동을 봤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면서 칭송했죠. 존중한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던 거죠. 이게 애매한데, 여러분 봐봐요. 그리스도교가 교회의 원형, 아키타입을 유지했던 초기 교회가 지금의 교회처럼 우리만,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퍼블릭한 공간에서 드러낸 거죠.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모임이네 한 거죠.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거로 먹이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부한자들은 좀 팔아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노예제 사회였던 그 사회에서 교인을 보니까 너무 다른 사회를 사는 거예요. 대한사회였던 거예요. 쟤는 왜 그렇지? 그리고 노예와 그 부인이 자매여라고 불러주고
또 노예 주인이 자기 그 노예에게 형제여 불러주고 껴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밥도 같이 먹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강고한 노예제 사회를 이루었던 로마인들과 또 다른 유대인들은 평등한 사회를 보면서 충격인 거죠. 아니 어떻게 노예주와 노예가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고 껴안고 저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노예주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팔아서 주고, 그러니까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1세기의 수많은 로마 사회와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었던 거죠. 저게 뭐지? 저희는 대체 뭐가 저렇게 뭘 믿는 거야? 했던 거죠. 전북 김제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 들어봤어요. 금산교회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자익 조독삼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자익은 이제 내가 알기로 그 큰 양반이에요. 양반. 조독삼은 이제 이자익이 머슴이고 조독삼은 그 당시에 그 큰 양반가의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다 형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조독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기 집 공개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투표를 한 거죠. 투표를. 누가 많이 나왔겠어요? 머슴, 그다음에 머슴 주인. 다수 교인 누구였겠어요? 머슴들이니까.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씨가 노예가 딱 장로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조독삼 이 주인이. 대부분 나가버리죠. 대부분. 실제로 그랬었어요. 실제로 다수의 손에 있는 교회는요, 대부분 그렇게 교회가 갈라집니다. 정동교회도 그렇게 갈라져 보면 알아요. 대다수 그 당시 초기 교회는 대다수 이제 서민들이, 노예들이, 백정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어느 사회든 간에. 그래서 서울 2개 교회는요 갈라지고 말아요. 그 갈등 때문에. 근데 김제 교회, 금산 교회는요, 이 노예 머슴 양반이 알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머슴했던 이자익을 장로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후에는 평신학기를 보내줘요. 졸업해서 왔으니 뭐가 되겠어요? 목사가 되는 거야. 머슴이. 또 목사는 다 섬겨주고, 그 다음에 된 장로가 조독삼 장로가 되고 되는 거죠. 이자익 이 목사가 총장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초기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 초기교회는 했단 말이에요. 신분지를 철폐했었어요. 최소한 그 안에서만큼은 대한사회였었죠. 그러니까 노예제를 철폐할 정도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면서 초기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거죠. 그냥 묻고 싶어요. 그럼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대안적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퍼블릭한 공간에서 한국 사회는 공론의 장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 딱 떠오르면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거죠. 최근에 2025년에 복귀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의 데이터 이함이 이게 나온 거예요. 13내란 이후에 기독교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가 6%예요. 6%. 신뢰가 않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 같아요? 정비자매 몇 프로 같아? 더 신뢰할 수 없어. 몇 프로? 맞춰봐. 그냥 대략 눈두장으로 말해보라고. 몇 프로? 찍어봐. 20%? 30%? 40%? 띵동 땡! 44%예요. 44%. 지영기 대표가 원래 갤럽에서 냈던 사람인데 우리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딴 교회. 이분이 이제 한마디로 내란 이후에 기독교를 더 신뢰하게 됐다 6%밖에 안 돼요. 더 신뢰하지 않게 됐다 44%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의식보다 더 뒤쳐져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 볼 때는. 신기하죠? 여러분 봐봐요.
구구 불교 들어봤어요? 구구 불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구구 천주교 들어봤어요? 구구 천도교 들어봤어요? 구구 개신교는요? 들어봤죠? 14%예요. 14%. 그러니까 자기를 난 구구야 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 중 14%가 구구란 말이에요. 자신을 소개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그 중에 60대 이상이 70%예요. 지금은 3040인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보수화예요.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사회, 디모크라시, 데모스, 이 모든 주권자민, 모든 민주주의 사회가 가치를 내세운 게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이 데모크라스예요. 데모스 헬라어로 백성이니까, 크라틱이니, 통치니까. 백성을 향해 총불을 댔던 그 권력에 대해서 그 개신교는 그게 뭐가 문제야? 하니까 다수의 시민 44%가 더 이상 신뢰가 않게 됐다고 데이터가 나온 거죠. 헌재가 재판을 해도 판결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를 리딩하는 게 아니라 역행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무정교인들에게 호감도를 물어보니까 제일 높은 게 불교예요. 불교. 그다음에 천주교. 그다음에 3위가 원불교. 4위가 기독교예요. 5위가 천도교예요. 1위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천도교에 나왔던 최근에. 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런 이미지라면 공론장에서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아들, 딸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당시에 공론장에서 자기 신앙을 드러냈을 때 그들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강과 지탱했던 노예제를 폐지했으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 그래서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쓴 게 빌레몬서. 알죠? 빌레몬서? 오네시모란 노예가 만났어요, 바울이랑. 오네시모가 동기 오네시모네 보니까 이게 자기 동역자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있잖아. 다시 가게 되거든. 편지를 내가 써줄 테니 갖고 가. 그 빌레몬서인 거죠. 빌레몬은 노예주의였고 오네시모는 노예였거든요. 근데 글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약간 쓱한 것 같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만약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다 갚겠다. 너는 오네시모가 오거든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귀하게 대해라.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비록 바울은 노예제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기 공동체 내에서만큼은 노예 자체를 폐지시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서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등하다 갈라디아에서 훈련을 선포하잖아요. 그냥 고민인 거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과거처럼 열심히 모이세요. 헌금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위축되는 것은 솔직히 지금 개혁된 9년 만에 우리 교회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7,000명, 500명이, 7,500명이 시작인 3,000명 좀 넘게 모입니다.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빠진 연령대가 어디겠어요? 3040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점점 이게 이제, 그럼 이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가 좋아질 건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확 오가면서 4개월 동안 계속 듣는 거예요. 연구 데이터도 보고, 책도 사보고, 방송도 들어보고. 심각한 거예요. 말했지만, 10년 사이에 한국 교회 20, 30, 40 절반이 줄었어요. 그 절반 반토막 났어요. 교회가 다. 그런데 붕왕교회는 뭐냐? 붕왕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속으로 하는 교회는 성장했어요. 속으로 하는 교회. 둘째는 담임 목사가 40, 50대일 경우가 부흥했다고 나오더라고요. 40, 50대일 경우가.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애로운 사회예요. 영국의 2018년도에 외로운 부 말도 없네. Ministry of Loneliness 만들었어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건설 고통부가 있듯이 영국에는 외로운 부가 있어요. 장관도 있고. 이때 외로움 지수가 44%였었어요. 44%. 외로움 지수 자체가. 일본은 21년도에 만들었죠. 그 고독 고립부 장관을 만들었지. 2021년도에. 이때 일본은 외로움 지수 34%예요. 한국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성원 집사님 몇 프로 같아요? 본인 외로움 지수를 한번 대답해봐. 남편도 못 알아주지 않고 희주도 못 알아주고 내 마음 누가 알아주랴. 그거 있죠? 있나 보네 진짜. 몇 프로예요 우리 한국 외로움 지수가 지금? 55%예요. 55%. 그러니까 상공사공은요 자기 속 이야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상공사공은 육아, 독방 육아, 직장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는 이 외로움이 이게 해소가 안 돼. 뭐 하겠어요? 자기들을 끼리끼리 묶어주면 하지. 남편도 욕하고 뒷담 막 까고 원장 그 실장 막 씹고 자기 남편과 또 이야기하고 남편도 씹고 씹어야 마시니까 뭐 아이들 이야기하고 막 자기 또 혼자의 싱글끼리 또 외로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 혼자한 교회를 보니까 대체로 속으로 하는 교회가 부흥했는데 부흥하는 그 연령대가 상공사공이었던 거죠. 지금 한국은요 매 시간만 1.6명씩 자살하고 죽어요. 1.6명씩요. 이것은 미국 참전군인 트라우마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말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나 형제자매의 코인이 안 돼요 이게. 그럼 대안이 뭐겠어요? 뭘 배우는 소그룹 말고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그게 뭐겠어요? 소그룹이지 않겠어요? 소그룹 하려면 또 뭐가 필요겠어요? 자기 이제 아이들 있는 사람들 아이들 교육이 또 필요해요.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이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상호작용이 있을 리가 없죠. 이단십이 있죠. 아까 딸내미랑 같이 오다가 그런 거예요. 그 중국 톡방에 새 친구가 왔대요. 그 가입해서 새벽에 카톡을 왔대요. 나 이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빠 대박이야. 야, 그 쪽박이 대박이냐 이 새끼야. 그게 쪽박이 대박이냐 그게? 그리고 대박이냐 쪽박이 저기 나가는 게 좋다고 대박이야 그게. 크게 웃더라고. 그래서 왜 나갔을까 걔가. 저번 주에 우리 청대학부 신자 5명 왔거든요. 검색해봤겠지. 흥학교치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름 치면 10에 치면 분쟁 막 나오고 막 김기동 목사 막 별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 시비까지 있지. 분쟁 중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뭔가 봐도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포기할 거냐? 포기할 거예요? 아니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아침에 책을 봤는데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의 연구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문명이 다 망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명 자체가. 어떤 문명은 챌린지가 오면 그러니까 국내 위기든 바깥 위기든 침략이든 내부 분열이든 간에 챌린지가 오게 되면 리스판스를 잘하면 그 문명은 살고 리스판스를 못하거나 안 하면 죽고. 잉카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잉카 문명이죠. 그 어마어마한 그 문명은 사라져서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정말 챌린지가 있는데 인구 감소 현상, 우리 같은 이단 시비, 법적 분쟁, 수많은 챌린지가 있죠. 우리에게는 있어요. 있는데 이 챌린지가 왔을 때 리스판스를 어떻게 하는 거지?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 우리 교회 좋은 게 많습니다. 대형교회라는 장점도 있고요. 건물도 이미 있는 거죠.
그런 우리 교회 멤버가 꽤 좋아요. 착해요. 신실하고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 수 있겠다. 수많은 이 도전, 챌린지가 있으면 어떻게 응전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창조적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응전을 할 때, 스판스를 할 때 다가 아니라 그 위기의식을 안고 어떻게 반응해야지라고 하는 창조적 소수가 잘 대응하면 그 문명은 산다는 거예요. 해보자. 가보자. 실패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고 죽어야죠. 멋있게. 안 하고 할 걸 하다 죽는 게 아니라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난 우리 모두가 챌린지가 왔을 때 안 될 것 같아 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 도전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건가? 난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그게 힘겹고 힘들지만 해보고 싶어요. 그들은 또 집에서 떡을 뗐죠. 그러니까 퍼블릭한 공간과 프라이빗 공간 두 개 다 한 거예요. 저기 교회는 우리 지금처럼 프라이빗한 공간만 해서 떡을 뗀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퍼블릭한 공간, 그다음에 집이라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좋으시니까 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요, 우리 청장년 세대, 우리 로든남 선교회가 이러길 바래요. 퍼블릭한 데서 우리 입장을 내기도 하고 우리끼리 모임이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주님이 그런 모습 보고 야 너희 몸 정말 너희 몸 너무 좋다. 도와줄게. 주님이 우리 모임에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게 백 목사님 꿈은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제가 이 공청회를 활성화 공청회 나는 이 영어 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활성화해서 뭐 하려고? 부흥시키려고? 결과에 그게 난 반대예요. 난 원래 그 정확한 명칭은 돌봄을 위한 공청회, 돌봄을 위한 공청회. 제 의도는 잘 돌보면 되겠죠. 부흥하겠죠.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이건 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우리 교회가 리더 그룹들이 상공사공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들을 이용해서 뭔가 막 성장 위주로 그런 게 아니라 잘 돌볼 수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면 그럼 부흥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순서가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장할 공동에 난 반대예요. 하지 말자 그거. 영혼 갈려가면서 부흥하지 말자.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돌볼 수 있다, 서로 잘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면 부흥하겠죠.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한 각각 개개인들도 퍼블릭한 직장과 사회 생활에서도 신앙인을 드러내고 집이라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드러낼 수 있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까? 내 것을 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사회에는 가진 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지만 우리 모임 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게 그 모습 보면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더 충만해지려고, 말씀 깊이 알려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모임은 진짜 우리 모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아니면 족한 모임입니까? 주님 나에게 성장에 대한 갈망을 달라고,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갈망을 달라고,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 가치를 알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금식할 수 있는, 또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일의 부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키가 작으면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영적 신앙생활이 과거로 퇴보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를 만날 때 그 뜨거웠던 마음도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기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모임에 대한 사모함도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도와주옵시고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회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들 좋은 것들을 우리만 독점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청회를 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모임이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임 가운데 세워주며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지평을 넓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더 구원한 것을 더할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심령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주님, 우리 모두의 이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도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무뎌지고 게으르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전체 한국교회가 너무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결혼은 못하고 있고 출산도 1%가 안 됩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이단 시비도 있고 법적 분쟁도 아직 남아있는 어려운 것들 많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음에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천념과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구름이 오더라도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는 세상 합시다. 맞춰갑시다. 알겠죠? 예. 잘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미리 사인 안 줘가지고. 오늘은 공청회가 있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성장에 대한 열망과 성숙에 대한 열망과 한 영혼의 가치를 알려고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